할렐루야. 명절 중에 우리 각처에서 그리고 현장에 수요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질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질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더욱 사랑,
다 같이 국도하심으로 9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날,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상 숭배로 얼룩진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저마다의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주사 가정마다 주신 각자의 감사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절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산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안보, 국방, 문화 여러 부분에서 비진리된 것들의 득세가 너무나 많은 이때에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한 우리 기도를 통해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진리로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은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례관고입니다. 37 중그룹 6 사랑반 백성민 집사 임미혁 권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열경의료재단 허병원 장례식장 VIP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관련 안내입니다.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10월 2일 금요 기도 폭풍 집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모범화는 본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전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옆에 분들과 이제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오늘도 예배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가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가, 어떤 풍성함과 삶의 만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는 지금 신생아가 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둘째가 울면 첫째도 따라 울고, 첫째가 울면 둘째도 또 따라 같이 울고 해서 굉장히 울음소리가 풍성한데 그만큼 또 그 안에 기쁜 마음도 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풍성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즉시 네, 제 삶은 풍성합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막상 질문으로 던져지면은 대답하기가 쉽지도 않은 것이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풍성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많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를 들어 자녀가 풍성하다, 재정이 풍성하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 마음이 풍성하다, 이런 종류들로 사용이 되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구약이 풍성하다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소출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은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고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다라고 나타내는데, 구약에서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다고 나타낼 때에 더 차고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도요, 더 차고 넘침, 그리고 필요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이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히 넘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때 기도원을 열심히 출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기도원에서 이제 자주 불려지는 찬양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부르고 싶지만 오늘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를 이렇게 꼭 쳐야 되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치면은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찬양을 하면은 은혜 막 주시는 것 같고, 막 은사 주시는 것 같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젊은 청년이 하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기도원에 가시면은 여성 성도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 청년은 뭔가 싶어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감자도 주시기도 하고 고구마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먹을 것들을 주시니까 저 이제 마음도 풍성하고 몸도 풍성하고 그런 풍성함들을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함,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냐면은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그리고 계수할 수 없는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아까도 질문을 던져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과 다르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쉽사리 답변을 내놓지 못할까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라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제가 오늘 줄거리는 내도록 이제 이야기는 못하지만 윌 스미스가
그냥 이제 셀러리맨으로 나옵니다. 셀러리맨으로 나오고 또 아내가 있고 그 스라의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주어진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불경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떠났고요, 남겨진 어린 자녀와 함께 잘 집도 없어가지고 떠들며 노숙을 합니다. 있던 직장도 잃어가지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장면들을 영화로 그리면서 영화가 끝날 때쯤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풍성함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행복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풍성하다라는 단어는 행복, 만족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풍성하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밀접해 있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엇인가 풍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다들 아실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이트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가 말하는 만족감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양에서 노자 같은 중국 현인과 부처의 답, 서양에서 스토아 철학자 행복에 대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성공에도 불행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성공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과 성취와 가정에서 물질적 안정과 안락 등 세상의 외적인 조건에 일시적 만족을 줄 뿐이며 그게 사라지면 애초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때보다 더 공허해진다.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풍성함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풍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허의 삶이 본래적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버리라고 합니다. 감정도 느낌도 가치도 다 소용없다면서 물을 취하고 돌을 갈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풍성함에 대한 갈망은 허무주의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뒤에 허무하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었지 내가,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내뱉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세상에서의 만족 없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이나 여행이 잘 안 풀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최고로 이룬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으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본 경치는 훌륭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피해 달아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풍성함을 주는 그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의 원리는 벽에 다 달라요. 답이 없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허무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경험한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지혜자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 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하면서 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뒤에 쭉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사업을 크게도 해봤고 포도원을 일구기도 해갔고 은금과 왕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소유해 보았고 척까지 많이 두어 보았다. 그리고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해 보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2장 17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해 아래의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그 풍요한 것들도 내게 만족감을 주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지혜자가 결론으로 내리는 게 이제 두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9장 1절과 12절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더라.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세상에 너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풍성함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렸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근본적으로 쫓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풍성함, 그 결국은 개인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만족감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풍성함에 끝이 없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채우라고 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풍족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채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공허에 얼룩져 있는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그 공허한 삶들 가운데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그 남편의 삶, 그 갈급한 삶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는 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정말 참 만족과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매번 경험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물들을 이제 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만 찾아봐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지만 그들도 매 순간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유다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을 목도에 두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면전에 놓고 경험했을 때에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감격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풍성한 삶을 누가 누렸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시편 23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류의 경험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셀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았죠. 그 가운데 다윗에게 오늘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으로 인한 만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으로 둘 때에 다윗의 신앙과 그의 고백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23편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단물 빠지지 않는 껌처럼 너무나 맛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한 찬양입니다. 먼저 다윗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는 1, 2절을 통해 그에게 푸른 풀밭을 주셨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시다.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양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스스로를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양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된다는 것은 목자에게 절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의 관리와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을 뜻하며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사게 되면은 목자들은 그 당시 양들의 귀에 상처를 내서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표시를 해 두어야지 멀리서도 저게 내 양이구나 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다. 이것은 목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큰 무리를 통틀어서 하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들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은 많은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간섭을 벗어나는 보기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을 주로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풍성함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첫째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셀 수 없는 풍성함을 다시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가 주인이신데, 나의 목자시고 나의 소유자신데 그가 어떻게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금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고백합니다. 사금 목자는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뜻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이분은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이제 양과 목자의 책에서 삭금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삭금 목자가 돌보던 목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삭금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떼는 거듭 울타리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나의 양떼가 즐기는 무성한 푸른 풀밭을 바라보곤 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 목자가 잘 돌봐가지고 오동통해서 이제 털도 이제 북실북실하게 잘 나 있고 나중에 이제 좋은 고기도 제공하는 그런 양인데, 삭금 목자는 이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선한 목자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와 힘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속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미완료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시오니 결국 내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뒷절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건너고 있다. 그가 걷고 있었던 땅은 마냥 축복된 땅이나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전 성경은 푸른 초장이라고 나왔는데요, 푸른 풀밭. 사실 중동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푸른 풀밭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은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필립 켈러가 양가 목자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양들이 4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겁, 불화, 해충, 배부름. 일단 양은 겁이 많다고 합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한 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면은 나머지 한 100마리, 200마리가 동시에 막 뛰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겁이 많아서 겁에 대한 요소들이 모두 사라질 때에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힌대요. 양들이 우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더울 때 일부러 붙어 있고 추울 때 막 일부러 떨어져 있고, 이런 이제 좀 동물이 양 아닙니까? 그래서 늙은 암양이 젊은 이제 양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답니다.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목자가 이제 중재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불화가 다 사라졌을 때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충,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해충을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해충이 없어야지 양들은 또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배부름을 느껴야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나 까탈스러운 동물입니까? 사실 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참 이 까탈스러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양들 이런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지 비로소 땅에 눕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4가지를 양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오로지 목자의 열심에 달린 4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며 모든 우리의 위협을 없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도 그렇습니다. 중동에 푸른 풀밭이 존재하는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푸른 풀밭을 일구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목자가 아니고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4가지를 만족해 하여 낭을 눕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따른 산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 메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물이라고 해도 콜라나 탄산수 같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마련된 하나님의 생수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부의 팀원 하나를 잠깐 이제 만났습니다. 형제를 한 명 만났는데, 물론 마스크 쓰고 이제 거리를 지켜가면서 만났습니다.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갖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고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 이제 그 친구가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원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매 순간마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청년의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디딤돌을 놔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고백했고, 내 주시는 풍성함들이 너무 커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소망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사실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열심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열심을 따라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갈증 해소이며 풍성한 삶의 시작이란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3절에 고백합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양이 넘어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묵하고 푹신한 곳에 누우려고 하다가, 양은 편한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묵하고 푹신한 곳에 누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로 자빠진대요. 그리고 2번째, 너무 긴 털에 진흙과 여러 이물질들이 붙어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뒤로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살이 쪄서. 이건 뭐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서 겁이 많으니까 당황하고 버둥거리는 동안 위에 가스가 차서 사지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혈액 공급이 끊겨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굉장히 양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 그 혈액 공급이 끊어져 가는 양을 똑바로 세워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 간호해가지고 돌보는 그 목자의 손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탐닉에 빠져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서 있을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삶을 도려내시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양의 털에 묻은 이물질을 깎아서 일으키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뒤집힌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신 바는 뭐냐면 기도하라, 바라보라, 그런 교훈들 아니었습니까? 왜요? 결국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말세가 다가왔다.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득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영혼이 소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언제나 제약을 경험한 후에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바라보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청년부로 와서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한 사역들을 할 마음에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때에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쌓아라. 참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코로나 이때에 내게 그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동역자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삶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너무 풍성한 마음을 제게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도 이제 둘이 되었고 시간을 쪼개면서 보내야지 제가 이제 계획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살고 있는데 몸은 피곤해도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제 이게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가? 정말 이 풍성함 가운데 정말 기쁘다라는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본래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하기도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부가 그래도 비대면으로 훈련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단기 선교라는 훈련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서 이제 선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매주마다 이제 1시간 반씩 선교사님과 이제 그 화상으로 만나 뵙고 또 이제 자원하는 청년들과 함께 훈련받기 원하는 청년들과 함께 선교의 그 선교지의 상황들을 듣고 기도 제목들을 듣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매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말씀들을 모토로 삼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던 그 장면들 중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씀들을 붙잡고 사람이 단초를 제공하면 일하시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섬기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스스로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가 사실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일하시며 또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의 막대기를 의지해야 됩니다.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막대기는 일단 목자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또한 그 막대기를 보면서 위로와 안위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 저 막대기를 목자가 들고 있다는 것은 나를 언제나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막대기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말씀, 의향, 마음과 뜻의 활동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그 말씀, 무한한 능력, 권세,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안위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 고집스러운 양들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일에도 사용된 훈련 도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이 무리를 이탈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은 가감없이 가차없이 막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막대기를 통해서 긴 털을 헤집으면서 양들의 상처가 난 것은 없나, 흠이 난 것은 없나 확인해 보았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막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헤집으시며 우리 삶을 살피시며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 양심의 바른 행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추석 명절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그 막대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때에 맞지 않는 넘치는 복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풍성함은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넘치는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면에 신앙적인 갈급함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정에 서로 돌봄이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분명히 넘치는 은혜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다시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상황이란 것들, 축복의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위기의 상황에 길을 내시는 주님, 반전의 기회를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성함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은 그가 앞서 말한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당신이시며 그가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귀한 자매와의 만남을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자매 한 명을 만났는데 누가 봐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져가지고 울면서 막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오늘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좀 진정이 됐을 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불현듯 생각나서 그게 이제 자신을 막 괴롭혀오고 막 억제해 오는데 거기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데 가만히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사실들이 세상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저는 저 스스로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난 뒤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습관을 가진 자 다윗처럼 풍성한 한가위,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서 말씀의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의 풍성함,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내 잔이 넘칩니다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고백하는
우리 신앙 특별히 귀한 한가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풍성함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하며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로 풍성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무한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위에 굳게 서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